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대면 예배, 일부 제약적이지만은 대면 예배 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직접 교회에서 배워서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지금 일부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갖고 빛의 자녀와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건, 정인이 사건 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죠. 부모는 지금 현재 이제 아동 학대 혐의가 아니라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죠.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그 부모도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입양했겠냐, 그죠? 내가 얘를 입양시켜가지고 살해해야겠지, 살해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죠. 또 그렇게 많이 때리면, 그렇게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학대하면 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겠느냐? 그러지도 않겠죠. 이러다 보면 문제 올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하면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잘못이라고도 생각도 왔다 갔다 마음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얘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상한 일이 많잖아요.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푹 하면서 사람을 쉽게 해지는 거.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복음이 없으면 목사 자녀도, 아니 목사조차도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진짜 깊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흑암의 문제 속에 개인도, 가정도, 세상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인생도 멸망으로 가고,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그래 되죠.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교회는, 목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고스란히 해결되지 못하고 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덮일 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라. 그 빛이 와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 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 빛을 알고 이 빛이 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임한 인생이라 사실이죠. 왜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가 임한 자조차도 빛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들의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란 것은 지금 여기 전등을 끄면 여기 깜깜한 그런 어둠 말고, 그런 어둠은요 그냥 물리적인 어둠이에요. 그런 어둠 말고 영적인 어둠이에요.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둠이란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부터 시작됐는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온 인생이 됐죠. 죽음이 온 인생이 됐죠. 그 뒤에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운명이. 그 결과 지옥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내게 임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바로 죄의 어둠, 그리고 사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빛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인생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러냐?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 했잖아요. 그죠? 빛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빛이 임한 자의 인생은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그 어둠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할 때 그가 살고 빛이 임하여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전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우리 사역자 한 분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떤 한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냐면 이게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귀신이 보이는데 가정에, 집에서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귀신은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네 개. 예. 뭐 이쪽에 이 방에 2개, 화장실에 2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인정해주고 같이 살지 뭐. 그래 됩니까? 무서워지고 시달리죠. 근데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인격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내가 거기 끌려가요. 그리고는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 속에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사역자가 갔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딱 증거되면 빛이 임해버려요. 그의 가정에, 그의 영혼에, 그의 인생에 빛이 임해버려요. 그때 와 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셔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빛이 임하여 있고 이 빛이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 이것을 가진 자가 선을 행할 때 그때 그곳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세우셔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임한 자는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이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그랬는데 내 속의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인이 부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의도는 서면 좋았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빛을 가진 자가 진짜로 이 빛을 누릴 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잘 알다시피요, 우리 석원이 먼저 천국에 천안함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간 우리 석원이, 우리 어머님, 우리 남상인 고사님, 우리 남상우 집사님 형제분들은, 우리 어머님 사모님, 남상무 사모님은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갔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약이 있으니까 또 전도자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내 남은 여생을 다른 렘넌트를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요, 목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나서 그 받은 모든 이 보상금 가지고 전도 선교 위해서 안류해 드리고, 그리고 복음위에 쓰고, 우리 교회도 건축원금 일부 하셨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을 위탁해가지고 계속 얘들 성장시키고 보육원에서 자랄 애를 내가 위탁 부모로서, 그리고는 이 아이를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이 아이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으며 이 아이 인생에 얼마나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빛을 전하려고, 그리고 받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 엄마처럼, 아이를 한 명, 우리가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때문에 굉장히 연관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물질이 들고 돈이 듭니까? 그래서 나라에 돈이 나오겠죠. 근데 그 돈은요, 고스란히 그대로 이 아이 통장으로 그냥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또 나갈 때 복음 가지고 나가면서 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도록 오로지 헌신하고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는 또 다음 렘넌트, 세상의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렘넌트로 세우려고,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근데 세상에는 이런 분은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이 빛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인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요, 정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절절한 만큼 조용히 자연스럽게 기독교, 그리고 목사, 어떤 느낌이 들까요? 빛을 다 막아버리죠. 그죠? 살리는 빛을 다 막아버려요. 어쩌면 죄 중에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그게 더 큰 죄예요. 한 어린 영혼을 그렇게 했는 것도 죄지만요, 수많은 가능성 있는 영혼들을 죽이게 되는 것도 또 죄인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빛을 몰라요. 이 빛이 임해 있는 이 영적 비밀에는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 빛을 모르고 이 빛이 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와 교회 속에 그래서 빈 곳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 곳이 가득하고 그늘이 져 있고 성도들이 바로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떴더니 너를 건져내어 빛이라고 했는데 그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237 나라와 현장 살려야 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 속에 갇혀 불신자들과 똑같이 잠자는 상태. 그래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빛인데 왜 그 속에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은 이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가 먼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은혜, 일어나라 했듯이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영적 신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빛입니다. 그러나 영적 신분은 빛인데 영적 상태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은 자녀인데 그 상태는, 영적 상태는 불신자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는, 영적 상태는 어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응답도 있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과 결과가 달라져요. 노력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상태 따라 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빛의 자녀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빛이라. 빛의 영적 상태를, 성도들아 너희가 빛이라, 빛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5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 잘하란 말이냐? 이건 뭐 누구나 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일반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시간 관리 너무 잘 가르치는 이 관리, 이거 하란 말이냐? 그 내용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린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시간,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지 않느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아끼라, 이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오늘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라는 말은 수고입니다. 예, 적어라. 시험에 나온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잘 활용해라 뜻이에요. 잘 활용해라. 예, 수고입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하나 쓰거나 또 다른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리딤. 리딤이란 단어는 이를 빼앗긴 것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것. 구원하는 것, 되찾는 걸 말해요. 요런 단어로 딱 씁니다. 우리는 아끼라 하지만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다 뺏겨버려요. 너는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세상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 악한 흐름 속에서 네 인생의 시간이 다 거기에 투자돼 버리고 거기에 다 쓰면서 인생의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빛의 자녀는요, 빛이 임한 그 축복,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시간 활용을 잘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고 하면서 시간 관리 이렇게 할 것이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여러분 가장 빠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가장 성공된 빠른 길은 내가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을 무엇에 다 투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진짜 네 시간을 제일 잘 활용하라 라는 말은 가장 네 시간을 써야 될 곳이 뭡니까?
하나님 누리는 영적 시간이 있냐는 거죠. 빛의 자녀가 빛을 누리는 영적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시간 관리 잘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 부모들과 똑같이 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어떤지 관심은 갖지요. 지금 이번에 공부 상태는 어떤지, 공부 잘 되는지.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는 잘 되는지를 관심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인 시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관심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나도 안 되니까 내 자녀는 더 안 되지. 내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비밀이 이겁니다. 우리 자녀 인생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우리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 인생을 진짜 되찾고 뺏기지 않고 되찾고 그것을 최대한 가장 빠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 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네가 받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의 빛의 자녀는 성공된 길은 이 영적 비밀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아야 되지. 그 말씀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시간을 뺏고 어리석게 만들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만 있습니까? 술 외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영적 축복을 빼앗는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일컬어서 19절에서 21절 네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말씀 자고 누리는 영적 서밋타임,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빛의 자녀의 깊은 영적 시간,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해봐. 너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세상이 약한데 어둠과 같이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 너는 빛의 축복을 누리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성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이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건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제일 되찾는 비밀, 뺏기지 않는 비밀, 가장 우리 인생을 제일 멋지게 쓰임받는 비밀, 바로 그 영적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 빛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고 세상엔 깜깜함과 어둠이 덮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 에베소 성도, 우리 언약교회 사는 성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 다 빈 곳이 되었고 그늘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심령들 빛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 빠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낙심해 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시험 들어있는 여러분들, 빛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 살고 내 인생에 살고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럴 때 우리 현장에는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이 임해요. 빛의 자녀가
빛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는 현장 앞에서 우리의 참된 역할이 새롭게 회복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빛의 충만함을 누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회복돼요. 우리가 이 빛의 충만을 누릴 때 그렇다. 너로 통하여 네 현장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너로 이 땅에 왕같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 현장에 빛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실제로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 길게 읽었죠. 에베소 6장 9절까지 읽었죠. 빛의 자녀를 통하여 세 곳의 현장에 빛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 곳의 현장이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는 가정의 현장, 두 번째는 후대 렘넌트 현장, 세 번째는 직업 경제 현장. 그 현장, 물론 다른 현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의 현장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며 빛의 자녀며 빛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회복할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가정의 현장이에요.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러분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길겠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를 말해주고, 그죠?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임하여 한 가정이 복음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동시에 둘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 나를 통하여 내 배우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후대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어려운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내 속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불만족이 나오고, 육신적인 것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상처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심지어는요, 이게 아주 깊어지면 미움이 나와요. 위기의 가정과 병든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된 가정이 얼마나 많고 어렵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 만나게 하신 그 배우자는 세상에 많은 남자나 여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 한 명이 아니고 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나오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이 함께 공유되도록 붙여주신 분이, 붙여준 자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요. 물론 지금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복음을 알고 한 분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를 살리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나도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불만족, 상처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되겠죠. 부족하면 비교가 되고 누구하고 비교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이 축복 받으라고 붙여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문 살리게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상으로 찌들려 있고 영적 문제로 쭉쭉쭉쭉 계속 받아가고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있었던 그 가정을 무슨 능력으로 살립니까?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을 내게 주셨고 그 빛으로 충만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대가 이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빛이 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뭐죠? 두 번째 현장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는 렘넌트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렘넌트 영적 수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겠고, 또 렘넌트들은요 자기들도 빛이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렘넌트가 나이와 연륜은 절대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앞설 수는 없어요. 어리고 연륜도 작고 그거는 앞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건 달라요. 모든 자는 렘넌트들이 영적인 수준이 더 앞서요.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렘넌트가요 부모의 한계 속에서 영적인 한계도 국한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렘넌트는 내 상처와 우리 가정의 배경, 환경을 넘어서 가정을 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이런 수준이면 영적 서밋 아니에요. 요셉은 뭡니까? 요셉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받은 큰 상처가 있지만은 가정 살린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 자녀들이 늘 달달달 외우는 렘넌트들 이름들, 그거는 외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축복을 받으라고요. 렘넌트가 상처와 원망의 어둠에 잡혀있지 말고 빛이 임한 인생,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 준 거 얼마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고 진짜로 내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진짜 살리는 자가 되도록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가정 살리는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걸 넘어서서 2, 3절 살리는 응답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2, 3절 살리기 원합니다고 원만 구호 외쳐도 가정의 문제 속에 딱 잡혀있는 자는 렘넌트 속에 빈 곳이 가득해버려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요셉이 만약에 가문의 그 가정의 상태에 꽉 잡혀있으면 어떻게 애굽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빛으로 충만하여 가정을 살리는 언약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2, 3절 살리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현장에 빛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현장? 우리 직업과 경제 현장에 빛이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6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6장 5절부터 9절. 모든 사람들은 직업이나 경제 현장은요, 목적이 뭐냐? 이익이 목적이에요. 이제 돈 벌고 경제 활동하고 그게 목적이고, 또 그거 돼야지.
그거 뭐 만날 손해만 보면 됩니까? 이익이 돼. 그런 이익의 목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고용주로서 혹은 뭐 직장인으로서 또는 뭐 경영자로서 뭐 이렇게 전부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수준만 봐요. 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니까요.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많은 것들을 진짜로 성공해서 다 가지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빛이 임한 자는 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내 경제 현장에, 어둠이 가득한 이 현장에 빛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바로 내 산업과 경제와 직장과 그리고 내 전문성에도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이걸 가지고 여기에 세계 살리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일이 전도운동과 연관되고요, 내 업장, 직업, 현장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이 축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많이 기도하는 빛이 임하는 직업 현장, 빛이 임하는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셔서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경제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전문성이 되고 거기에 주의 손에 쓰임받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꿈을 잘 꿔도요, 꿈 해석을 잘해도요, 하나님 손에 안 잡히면 그거 애굽 못 살리거든. 우리 아무리 뭐 진짜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그것 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쓰시는 여러분 업이 되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2월 달부터 산업선교회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모이니까 이제 우리 조직 구성 좀 보완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산업선교, 그러면서 우리 좀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말씀 받고 나의 업에 빛이 임하도록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함께 참여할 자들, 각 직업군들은 딱 그 산업 예배 때 줌으로 같이 모여서 하고, 동시에 예배는 온라인으로 해서 성도들과 다른 직업 산업인들도 같이 메시지 받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들은 따로 줌으로, 예를 들면 무슨 분야에서 공무원 분야, 그럼 줌으로 들어오고, 메시지는 다 동시에 다 같이 하되, 그래서 산업인들이 또 포럼하고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소통하고,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또 깊이 알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 현장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빈 곳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늘진 곳, 그늘져 있는 우리 영적 상태, 그늘져 있는 버려져 혹시 우리 무관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그들을 살릴 자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속에 빛이 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빛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폐송을 이제 제가 많이 찾으면서 이 찬양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우리의 현장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축복을 회복하고 빛이 우리 현장에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